좋은 인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보리수나무 그늘에 고요히 앉아 평화로이 미소 짓는 지혜와 자비의 살아있는 근원이신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마음모아 사는 삶의 길, 치유와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평화의 길이신 다르마에 귀의하나이다. 이해와 사랑으로 지켜주는 수행 공동체, 화합과 해탈을 실현하는 성가에 귀의하나이다. 거룩한 삼보가 저의 가슴 속에 있음을 아옵나니 삼보를 실현하기로 서원하나이다.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마음 모아 숨 쉬고 미소 짓기로 서원하나이다.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평정을 수련하고자 중생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로 서원하나이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기로 서원하나이다. 단순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로 서원하나이다. 가볍고 자유롭기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놓아버리기로 서원하나이다. 부모님, 스승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제가 아나이다. 그들의 연애에 보답하고자 전심전력으로 수련해서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소원하나이다. 부처님 다르마 성가께서는 부디 저의 정진을 수호해 주소서. 참 좋은 인연입니다. 여기는 빛골, 빛이 서상이 빛나는 그런 고을입니다. 광주라고 하는 곳, 빛나는 곳이라는 뜻이고, 전라도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실크로 덮여있는 땅이라는 말. 전이라는 말은 온전이라는 뜻이고, 라라고 하는 말은 비단이라는 뜻이잖아. 비단으로 덮여있는 땅이다. 참 복받은 땅이다. 무등산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산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높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그런 산이다. 그래서 여기에 서석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기가 있는 산이다. 여기 정심사에서 수행하면은 다 마음을 정덕히 해서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심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심사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을 잘 보고 깨달아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도량에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으로 살 수 있다. 요즘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데 정심사에서 법을 제일 잘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심 견성하는 도량, 성부라는 도량이 바로 정심사다. 정심사에서 기도해서 소원을 성취하신 분들이 많고 정심사에서 수행해서 도인이 되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생은 업력으로 살고 보살은 원력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원력으로 산다는 말은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 중심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아져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깨달음을 실천한다는 말은 중생들을 도우면서 남들을 도우면서 산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중생의 업력대로 산다는 것은 습관의 힘에 의해서 자기 변화를 깨하지 않고 그저 그날 그대로 평범하게 산다는 의미죠.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업력이라고 합니다. 업력을 가진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될 때 새로운 세계, 깨달음의 세계, 행복한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여시여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없는 사랑을 베푸시니 진정 최귀 최존이자 참 스승이고 참된 사랑이라는 최상의 선물이며 최상의 보배가 아버지 어머니라는 슬기로운 이는 마땅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받들어 공경하고 먹을거리와 입을거리 그리고 잠자리를 보살펴드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효도를 다해 몸과 발을 씻겨드려야 하리라. 그리 섬긴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것이요 임종 후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크게 기쁘고 즐겁게 깨달음의 세계를 걸어갈 것이다. 좀 편안히 앉으십시오.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알고 은혜 갚을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외국의 스님들이 한국에 오시면은 한국의 여성 불자들에게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해요.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깨달음에 안주해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조보살 같은 이런 대보살을 보살이라고 하고 그 대보살이기 때문에 마하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살계를 받으면 보살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보살계를 받았다면 물론 보살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보살이라고 이름 듣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내고 보살의 삶을 살겠다고 소원을 한다면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보살의 삶을 살겠죠. 살 수 있겠죠. 처음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중에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할 때 그때를 사람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도 사람이죠. 어른과 가치를 따진다면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처음 발심한 사람이나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이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나 근본의 입장에서는 가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주는 것,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양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80%는 부모가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20%는 스승과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가 해야 될 사랑을 사회로 자꾸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배우고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에 보내고 계속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시내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늦게 들어올 때 보면은 한 10시, 11시 됐는데도 아이들 책가방 들고 학원에서 나오는 모습들,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쓰럽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어른이
여러 가지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들도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일주일에 40시간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라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중학생,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15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초등학교 때 행복하지 못하고, 중학교 때 행복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 행복하지 못한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행복해질까요? 대학 졸업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면 행복해질까요? 행복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엄마의 욕심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릴 때부터 살아야 돼요. 아이들의 교육이 어찌 보면 우리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너희들도 빨리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경험해서 고통스럽게 살아라 하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5살 먹은 아이가 걱정이 많을까요? 15살 먹은 아이가 걱정이 많을까요? 25살 먹은 사람보다 55살 먹은 사람은 걱정이 적습니까? 더 행복한가요? 아니죠.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불행해지잖아요. 교육을 시킨다는 것, 키운다는 것이 불행을 전가하는 그런 일도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인정이 빠져있고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만 잘 살려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죽어도 나하고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이기심만 점점 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89년도에 달라이라마 존자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이 세상에 많은 갈등들이 공존하고 많은 전쟁들이 있고 투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투쟁과 전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에 달라이라마 존자는 뜨거운 가슴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모두를 사랑한다.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기심이 극대화될수록 사랑은 고갈되고 메말라버리잖아. 삭막한 사회가 됐잖아. 옛날보다 돈도 많고 옷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옛날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은 마음을 치료하는 미묘한 약이고,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길러내는 가장 값진 에너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메말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정신자라고 들었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소원 이루려고 합니까? 나만 잘 되려고 합니까? 그런다면 부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됩니다. 부처님과 뜻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성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성취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내 소원을 부처님께 말하는 것도 하겠지만 부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 하소연의 소리를 다 듣고 얼마나 괴로우실까? 여기 시어머니 되신 분들, 친정어머니 되신 분들도 들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들이 혹은 딸이 집에 와가지고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울면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찢어지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사는 것이다라고 말해주지만 안 통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습관화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요. 관세음 보살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복덕이 충만하다는 말은 일체 중생을 다 사랑해서 일체 중생을 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관세음보살을 대신해서 내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유해 줘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잘 못하는 일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였을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먹어야 될 필요도 없고 숨 쉬어야 될 필요도 없었잖아요. 모든 것을 어머니의 탯줄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추위와 더위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자라난 태아가 세상에 나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다. 근데 사랑은 그 고통을 치유해주는 그런 것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의 전부예요. 자식의 전부가 어머니였다. 그래서 엄마는 사랑이고 사랑은 엄마다. 엄마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외면당할 때, 또 어머니를 덩칠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것이거든. 엄마는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키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궁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궁궐, 아이들의 궁전은 자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서 행복한 것보다 지금 이대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돌본 것처럼 자식이 역시 태중에 있을 때든 어린 시절이든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죠. 태중에서 몸짓을 할 때 엄마들은 그것을 아이가 크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뻐했고 즐거워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아이가 방긋방긋 웃을 때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얼마나 크게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3살 이전에 이 부모의 은혜를 다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이해가 없다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부모님은 자식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분이 고맙다는 생각, 정말로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일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뭡니까? 4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혼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이혼은 안 하지만 불편한 관계로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수행을 많이 안 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사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이고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롭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우러져서 진정한 이해를 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때 차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평등한 사랑이죠. 성적표가 0.1 때도 사랑하고 100점일 때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칭찬 받을 때는 사랑하고 또 꾸지람 받을 때는 사랑을 안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엄마의 사랑은 아니거든요. 관세음보살의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젊은 엄마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성적표 20점짜리 성적표를 늘 갖고 오는 거예요. 기가 찰 거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웃으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늘 너만 할 때 10점짜리, 0점짜리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너는 20점이나 했잖아. 얼마나 잘한 거야. 엄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고마워하고 그 뒤로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뛰어난 아이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엄마와 그 아이들을 지금도 알고 있어요. 자, 30명 중에서 30점 하는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에게 보여줄 때 아이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네, 무겁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이걸 성적표라고 가져왔냐고 나가 죽으라고 한다든지 야단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정말 이 살을 도려내고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 아이는 상처를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근데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서 아이를 안아주면 어때요? 토닥거려주고 괜찮아, 괜찮아 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십시오. 잘 못할 때 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고를 칠 때 정말 사랑이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잘할 때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잘 못할 때, 많이 아플 때 엄마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적표가 나쁘다든지 사고를 치고 경찰에 잡혀간다든지 이럴 때 아이도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고요. 11월 달은 오소매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럴 때 따뜻한 불기운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킬 때 엄마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건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모든 관계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는 사랑의 토대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스스로 자기 완성을 하는 공부, 수행을 하는 것을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일과 자기를 완성하는, 공부를 하는 일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가 아주 안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낙제 점수의 성적표를 가지고 봤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상처받은 아이를 안아주면서 엄마가 숨을 쉬면서 상처받은 아이에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상처를 이해하고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어준다는 그런 것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하면 마음의 편안해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숨을 들으시면서 상처받은 아이에게로 돌아가면 숨을 내쉬면서
사랑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받은 아이에게로 돌아가는, 사랑으로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 이렇게 반복해서 한 5분 정도 한다면 아이 마음은 참 따뜻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바냐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바냐는 지혜이고 바라밀은 완성입니다. 지혜의 완성이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킨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울고 왔을 때 엄마가 안아주고 아이에게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랑으로 문제아가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저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문제아가 있어서 그 문제아를 누구도, 부모도 다스릴 수가 없고, 덩치가 큰 아이들, 상급 학교에 나이가 많은 아이들도 다스릴 수 없었는데 사랑으로 보듬어 주니까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선생님에게도 사랑은 필요합니다. 아니, 선생님에게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겠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조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해주는 것은 크게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베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밖을 보는 힘은 강한데 자기 내면을 보는 힘은 약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꾸려고, 남편을 바꾸려고, 부모를 바꾸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그렇게는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나는 훌륭한 엄마로서, 나는 훌륭한 아내로서, 나는 훌륭한 아빠로서, 훌륭한 아버지로서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늘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아이의 삶을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되라고 인문계를 계속 보냈습니다. 아이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교 가서 내일 운동장에 가서 공 차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을 그러다 보니까 대학 못 들어간 거죠. 결국 4년을 재수해가지고 체육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부모가 진 거죠.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의 길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엄마가 네 서울대학교 합격장관 갖고 오면 그 뒤에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할게요. 그 딸아이가 죽게 살기로 노력을 해갖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에게 합격 통지서를 갖다 주면서 이래도 이제 됐습니까? 그러고 그날 밤 아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자살은 부모에게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것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을 일깨우내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인간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성공을 못해도 인생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 자기가 자기 걸음을 걷는 것, 이것이 큰 성공이고 그것이 큰 행복이라고 느껴야 됩니다. 결혼도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했을 때 불행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모가 억지로 자식의 운명을 만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그저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 걸음을 많이 하면 어떤 씨앗을 뿌려더라도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생각하면서 항상 아이를 관찰하고 길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옥수수 하나를 땅에 심었다면 날이 따뜻하고 또 이렇게 잡초를 도와주고 그름을 주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될 겁니다. 한 두 달쯤 자라면 우리 한 키 이상으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씨앗과 옥수수 나무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옥수수를 보면서 이 옥수수 한 줌을 지면 한 줌에 옥수수가 알이 몇 개인가를 셀 수 있잖아요. 금방 10개든지 20개든지. 그러나 그 옥수수가 심어지고 옥수수가 다시 달려가지고 몇 개가 달릴지 그 옥수수가 다시 심어져 갖고 다시 달리게 될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옥수수 한 대를 가지고 몇 개가 달리는지 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옥수수 속에 있는 씨앗은 셀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옥수수가 얼마나 많은 옥수수가 될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기만성이라고 나이 들어가지고 또 크게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가을 복화가 봄이 피는 매화보다 가치가 덜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직 때가 덜 됐는가 보다. 내 사랑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돌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식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화를 내면 그 문제가 풀립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화를 내면 화가 풀립니까?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화를 내본 경험들이 얼만큼 있습니까? 많습니까? 화를 왜 냅니까? 화내면 행복해집니까? 불행하기 위해서 삽니까? 불행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데 왜 화를 내나요? 합창하고 팅가탄 스님의 본문을 듣겠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전부 고통스럽습니다. 화가 나거나 절망감이 들 때 심지어는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해도 뚜껑이 열리고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로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어쩌다가 한번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난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절망감이 들거나 좌절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마음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고통의 씨앗이잖아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내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보듬어야 됩니다. 그럴 때 평등한 사랑, 잘할 때도 사랑하고 못할 때도 사랑하는 것. 바람피우는 남편을 위해서 새 옷을 잘 다려서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외도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새벽 2시, 3시 돼갖고 술에 취해가지고
문을 발로 탕탕 차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속상한 일이 많았구나. 맨정신으로는 가족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고통을 갖고 있어서 그 고통 때문에 술을 마셨는가 보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하게 맞이해가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줄 거잖아요. 이런 게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거나 아이를 안아주면 아이가 경기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러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화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는 화는 뭡니까? 내한테 없어야 될 것이지만 없앨 수 있는 겁니까? 없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아이를 마찰하고 있다가 문제를 일으킬 때 안아주잖아요. 아이가 울면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쁜 일을 하다가도 일손을 놓고 아이에게로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는 우는 아기와 같은 것이다. 우는 아기를 돌보듯이 내 화를 돌본다. 화를 치유하는 수행을 잠시 합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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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담아 말하기. 화가 잔뜩 났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 어떻습니까? 화가 났을 때 빨리 거울을 보세요. 그럼 거기 마귀 할멈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게 좋을까요? 자기도 감당 못하고 남도 그럴 거잖아요. 하루 300번씩 미소 짓는 수행을 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내 미소는 관세음보살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관세음보살보다 더 따뜻한 미소를 나는 짓고 있다. 언제나 엄마들이 미소 짓는다면 가족들이 다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를 아이 사진과 아이의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반복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방에서 화장실에 갈 때 혹은 주방에 갈 때 현관을 나설 때 그렇게 현관문 입구에다가 이해로 사랑을 열어요라고 써붙이고 또 한 줄 더 사랑으로 행복을 열어요라고 이렇게 쓰면서 그러니까 문을 열면서 이해와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미소 지을 수 있잖아요. 관세음보살의 미소나 서산마의 열애상의 미소나 이런 아름다운 미소들이 많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미소잖아요. 어린아이의 미소. 그런 사진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으면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금쪽보다 더 소중한 내 아이에게 화를 내서 되겠는가. 내 아이의 아빠에게 혹은 엄마에게 화를 내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산만큼 거대하다면 엄마의 사랑과 헌신은 봄철의 산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넘쳐납니다. 엄마라는 낱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의 가슴은 이미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평화로운 미소야말로
몸을 가장 편안하게 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씌운 첫 번째 미소는 완벽하게 평안한 미소였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행복의 토대입니다. 엄마를 사랑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엄마는 사랑이고 사랑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없다면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엄마가 아닌 것입니다. 계모가, 새엄마가 아무리 따뜻하게 잘해줘도 친엄마의 야단보다 따뜻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새 것이 다 좋지만 엄마만큼 새엄마가 안 좋은 거잖아요. 가끔 보면 새엄마가 친엄마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드물죠, 그런 경우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요. 사랑은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이라는 꽃은 피어나지 못하고 어른이라는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약해지고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키우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선생님도 엄마가 될 수 있고 부처님도 엄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어머니를 상징하는 성모 마리아나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금 어려운 존재지만 관세음보살은 엄마처럼 가까운 존재이잖아요. 합장하시고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틱나탄 스님의 시입니다. 아직 어린 시절 엄마가 날 남겨두고 떠나신 그날 이제 고아라는 것을 깨달았는 주변의 모든 이들이 울부짖고 난 말없이 괴로워하였는 철철 눈물을 흘려 괴로움을 덜었다는 황혼이 엄마의 무덤을 덮었는데 절탑 종소리는 곱게 울리네. 엄마를 잃는다는 것은 우주 전체를 잃는 것이라는 편히 주십시오. 엄마는 가없는 사랑의 원천이자 무진장의 보물입니다. 엄마는 인생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엄마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고 엄마보다 아름다운 선물은 없잖아요. 엄마가 되어본 사람들은 엄마의 심정을 다 이해하시잖아요. 자식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공부해야 됩니다.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알잖아요. 권력이 높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걸 보면 알잖아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 때,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모든 사람의 밥상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엄마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성자모 성관세음보살을 부르잖아요. 크게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인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사랑을 한마디로 모은다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엄마들의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중생의 8만의 병고는 한 중생의 8만의 번뇌인데 일체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해결해 주시는 관세음보살의 사랑은 얼마나 크실까? 관세음보살 부른다면 더 이상 외로울 것이 없고 더 이상 괴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찾지 않아도 내가 부르지 않더라도 엄마는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부인입니다. 마야부인은 대승불교로 오면서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천수경으로 들어올 때 준재관음이 되는 7만원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그 준재관음, 부처님의 어머니인 관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처님처럼 거룩하게 키우겠다는 소원으로 준재진언을 외워야 됩니다.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마음속에서 사랑이 피어나고 지혜가 피어나고 이해로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엄마는 불행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온화하고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엄마라는 한날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 가슴은 이미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사랑에서 믿음과 행동에 이르는 거리는 매우 짧아서 사랑하는 이들은 굳센 믿음을 갖고 실천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런 사랑이 피어난다면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품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외국에 있더라도 군대에 있든 전쟁터에 있든 이미 내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엄마가 관세음보살의 사랑을 빌려서 아이를 사랑하게 될 때 아이는 어떤 곳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기의 업무를 실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엄마의 가슴에 사랑과 감사의 꽃을 갈아드리세요. 그것이 뭡니까?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 엄마를 즐겁게 하는 일, 엄마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엄마의 사랑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심어준 사랑, 정직, 행복, 평화 이런 같은 좋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활짝 꽃을 피울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즐겁게 행복할 것이고 진정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전칭으로 불리고 있죠. 그분은 인도 칼커타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서 사랑을 일깨워 주시니까 이분은 바로 내 어머니다. 이분은 바로 하느님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빈민을 돕고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돌보고 하느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의 성교회를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 성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성모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 자제공덕회를 이끌고 있는 정원법사, 이분은 비구니 신분으로 이 세상에 고통받는 곳 내가 먼저 가서 치유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자제공덕회를 일구어서 어렵게 법화경의 사랑을 실천해냈습니다. 지금 세계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리고 있고 세계 75개국의 봉사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 대만 갈 때마다 그 자제공덕회에서 만든 자제병원을 방문하고 복지와 보살의 길을 배웁니다. 비군이지만 정말 관세음보살, 살아계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곳곳에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내 힘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곳으로 갈 때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저는 출가한 뒤로 큰 절에서 주로 수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연이 되어서 한 30년 전에 부산에서 주지를 하면서 은사스님을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럴 때 왜 주지로 나가느냐라고 하는 도관의 물음에 그냥 이 불교의 수행자는 진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진흙, 내가 썩어서 진흙이 된다면 나라고 하는 진흙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어떤 인연이 되었던 모두 연꽃으로 피어나기를 이렇게 발언하면서 주지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또 경험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주지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고 또 형편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돕는 마음으로 살고 부처님 경전을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법회하고 훌륭한 스님들을 초청해서 법회를 여러 하면서 차츰 부산 가늠사가 자리를 잡게 되고 복지도 하게 되고 장학 사업도 하게 되고 그 밖의 일도 하게 되었거든요. 불자는 대성 불자는 극락으로 가기를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꺼이 즐겁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원해야 됩니다. 훌륭한 의사가 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그 중환자 살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 환자가 삶의 희망을 가지고 차츰차츰 건강해지는 걸 보면서 의사는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훌륭한 의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환자 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짜증을 잘 내는 사람,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 세상에는 뭐 고통받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 말씀 한마디 전해주고 함께 청소를 하거나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통을 행복으로 안정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원래부터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인연을 만나서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살이 불법을 만나는 것은 이 산하대지가 봄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지 않는 나무가 없잖아요. 꽃이 피지 않는 풀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불법을 만나면 보살로서 사랑의 꽃을 피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이것이 불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부처님 제자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 불교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조금씩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젊은 엄마들, 젊은이들, 엄마나 이제 아직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집에 가서 엄마가 계신다면 엄마 하던 일을 멈추고 저 좀 보세요 라고 말하세요. 그럼 이제 아들이 부르거나 딸이 부르면 돌아보겠죠.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그 엄마를 많이 한참 쳐다보세요. 엄마 그거 아세요? 물어요. 그럼 엄마가 얘가 왜 이래? 뭘 그럴 거잖아요. 그럴 때 한참 뜸을 들여갖고 한 5초나 10초 있다가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어려운 말일까요? 아니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엄마가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그 고통이 행복으로 순간 바뀌게 될 겁니다. 아이에 대한 미움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배운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행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숨을 고요히 들으시고 내쉬십시오.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세요. 육체의 긴장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세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얼굴, 어깨, 배의 긴장감을 느끼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 긴장한 근육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 평정을 얻게 되는 우리들의 육체와 정신을 잘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화로 이끄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쉽게 현혹되는 무지몽매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때로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밝음, 무지함과 지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의 채널을 가진 텔레비전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채널에 맞추면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면 지옥의 채널에 맞추는 것입니다. 욕심은 악의 채널에 맞추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축생의 채널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채널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값진 삶으로 보석처럼 값지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은 행동보다 말이 더 큰 힘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명상이고 언어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일러드립니다. 합장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들이 하는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시간 조금 지났지만 3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날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우리의 말이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편안히 앉으십시오. 진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인연이 있어서 여기 주지스님이 불러주어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엄마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이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훌륭한 존재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다 관세음 보살의 권신이고 부처님의 후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주를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 길 오셔서 귀한 가르침 전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엄마 아빠의 이해와 사랑에 대한 바른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마련된 우리 스님의 초청 법회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그런 일환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